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며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가 돌아오면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걸까요?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시고 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치던 대적들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을 대적을 들어서 치셨다가 다시 대적을 벌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 영적으로 맹인이 된다는 건데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절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맹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하겠다 하십니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셨는데 이들을 맹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글을 아는 자도 읽지 못한다. 글을 모르는 자도 읽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너무나 궁금하지요. 정답은 내일 나옵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뭐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절기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켰겠지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절기를 지켰겠습니까? 죄 있는 상태로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절기에는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죄제도 드렸을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전히 남아 있어야 돼요? 해결돼야 되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라 하시고 계시를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지 않으실 정도로 속죄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절기를 지켰길래 이런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절기를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지켰다. 형식적으로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그날이 됐으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뢰하던 것으로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전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형식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